식구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식구님들끼리도 인사를 나눠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창조 목적의 실천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왜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가 하면 우리 지구장님이 요즘에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식구들이 원리를 듣고서 그거 듣기 좋은 얘기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지 그걸 실천을 전혀 안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어제 부흥회에서 듣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원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자주 하시길래 오늘은 창조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 창조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오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 네 원수를 미워하고 네 원수한테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직접 이스라엘 민족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나서 싸웠죠. 그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하고 싸우지를 말고 그 로마 제국을 사랑해라. 전혀 다른 말씀이죠. 그죠? 결국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돌아가신 겁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고 이렇게 원수를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는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듣기에는 이게 막 천천병력 같은 소리예요. 왜?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저는 주의 종입니다 그랬거든요. 종하고 아들은 천양지차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 스스로 내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도무지 대제사장이나 규법사나 당시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돌아가시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하의 이단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고 해가 5월 중천에 높이 떠올랐는데 그 해가 선한 사람들한테만 비치느냐? 악한 사람한테도 비치고 선한 사람한테도 비치고 다 비춘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비가 내리는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신다. 의로운 자에게만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가 내린다. 이거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상 사람들 다 자기한테 좋다라면 좋다란다는 말입니다. 꼭 뭐같이? 나쁘게 비하면 개같이? 개가 저 이쁘다라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는 세금쟁이도 그같이 한다 이거요. 근데 세금쟁이라는 말이 요즘에는 세금 받으면 세금 소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이때는 왜 세리라는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었었는가 하면 자기 나라 돈 뺏어다가 로마 제국에 갖다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얘기했죠. 세리도 너희들하고 똑같이 한다. 너희들은 세리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고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형제한테만 잘해주면은 세상 사람하고 다른 바가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이 마지막 줄이 참 또 기가 막힌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니까 너희들도 완전한 인간들이 되어야 된다. 지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를 하죠. 무슨 실수를 하면 뭐라 하려니까 꼭 내가 신이 아닌 이상 실수가 있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데, 네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처럼 완전해야지 인간인 이상 실수가 있다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예수님 말씀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참고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뜻길에 나와 있는 아주 참 우리 참고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골자의 말씀입니다. 뭐라 하셨는가 하면 우리의 가는 길은 이제까지 모든 종교가 가보지 못한 위계질을 가는 것이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은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없어요. 지구상에 지금도. 근데 기독교의 중요한 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그 임무를 마지막 남은 부분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통일교회가 가는 길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종교들이 했었던 일을 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전혀 새로운 개척지를 개척을 하는 길을 가는 것이 통일교회다. 전에 제가 대학생 시절에 수련을 받으러 올라갔더니 지금 돌아가신 분입니다만 고려대학교의 정경대학, 그러니까 정치경제대학의 학장이었었던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손꼽는 정치사상 철학자였어요. 김영주 박사님이라고 하셨었는데 이분이 말입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보다도 그때가 더 우리 원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연도로 따지면 이때가 1970년도인데 지금부터 한 몇 년입니까? 거의 한 50년 되죠, 그죠? 예, 50년 전에. 이분이 원리감론을 1페이지에서 끝페이지까지 다 읽고 나와가지고 원리 연구의 학생들이 여기에 모인 인원보다 한 3배 정도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택리 수련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 거기에 모인 원리연구의 학생들 앞에 나와가지고선 특강을 하는데, 특강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은 원리감론 독후감 해가지고서 발표를 하는데, 뭐를 읽고선 이분이 제일 감동을 받았는가 하면은 타락론을 읽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왜 타락론을 읽고 감동을 받았는가 하면 동서고금의 정치사상을 다 읽어보면서 수많은 정치가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이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게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 그 원인이 아주 궁금해 죽겠었었는데 통일의 원리감론을 읽어보니까 아 이거구나 하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분이. 그러면서 특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간섭치 않으신 이유를 읽고서는 뭐라 그러냐,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얘기지 인간이 전달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분이 그 얘기를 그때 한 것 때문에 거기에 또 신문 기자가 들어와 있었던가 봐요. 그걸 신문에다 내가 그때는 우리 통일교회 뭐 신문이라고 하면 쪼가리도 없을 때입니다. 우선 그거를 참 듣고서 신문에다 나가지고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그래놓고서 이분이 했던 얘기가 이 원리는 아무래도 불교의 원리를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불교에 가면 인과 응보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계속하면은 시간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창조 목적은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창조 목적은 불교의 이론이라기보다는 유교의 이론을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한 점이 많은 것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오래된 사진인데요. 여기 계시는 분이 우리 참 아버님이시고, 여기 계신 분은 김원규 선생님이시고, 이분이 유효원 협회장님이라는 분인데 우리 교회 이제 초대 평신도 대표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협회장. 오늘 말씀에 제목 삼으라는 분은 이 유효원 협회장님이에요. 이분이 1969년 겨울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서울에 가면은 크리스천 아카데미 하우스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서울에 북한산 기슭에 있는데 기독교에서 경영하는 호텔이에요. 그냥 호텔이 아니라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나 기독교에 다니는 교수님들이 세미나를 하는 그런 호텔입니다. 이 크리스천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아주 당시에 기독교에서도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강원용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었는데, 그 분이 얼마나 유명했었는가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 부통령시킬 거라 했었던 그런 유명한 분이었었어요. 그 강원용 목사님이 전체 기독교 목사님들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단 해가면서 이단이라는 사람들 다 폄하하고 그 사람들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우리 그 사람들을 한번 불러다가 대표들로부터 한번 자기네들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각 종단의 대표자들한테 3시간씩만 줘봅시다. 그랬어요. 글쎄 기성교회는 3시간 가지고 들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원리를 3시간에 가지고서 다 강의한다는 건 참 뭐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감동받았던 것은 이 유효원 협회장님께서 나가서 3시간 동안 강의를 하셨는데, 야, 저렇게 하니까 원리 강론 전후편을 다 3시간에 강의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하여튼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그 첫 시작이 뭐냐,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48절,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라. 이 말씀을 읽으시더니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는 말씀은 원래 인간이 완전하게 돼야 됐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게 되지를 못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는 그 완전함을 다시 찾아가는 길이다. 아이고, 이거 가지고서 나 설명을 해버리시더라고요. 역시 대가는 저런 점이 다르다. 왜 이분이 대가인가 하면 이분이 바로 원리강론을 다 쓰신 분이거든요. 기가 막히는구나. 내가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인간이 완전해야 되는데 완전하지를 못하게 됐고 다시 완전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완전한 삶이라는 것은 행복한 삶이에요. 그죠? 완전하게 살면은 인간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늘 불완전하게 사니까 인간이 불행한 것이죠. 왜? 어떤 일을 해놓고선 이게 잘 됐나 잘못됐나 자기 자신을 믿지를 못하고 자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이 자리에 와 앉아가지고서 아이고 오늘도 저 1시간 전에 내가 와 앉았지, 어디 바깥에 나가서 즐기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이 딴 데가 이래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안전한 삶을 살아야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창세기 1장 4절에서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본래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인간이 그렇게 사니까 그런 인간을 보고 참 보기에 좋구나 그랬단 말입니다. 보시기에 선하게 되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야 참 선하구나 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목적을 중심으로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중심으로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되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해줘야 돼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효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지 효자 소리를 듣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효도를 한다라길래 한 번 견학을 갔어요. 가서 그 효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려고 그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저 아버님 이 집 아들이 효자가 세상에 떠르르하게 소문이 났다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까? 하고 그 집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따라 나와봐. 그랬더니 얘 아는 것이야 하고 아들을 불렀어요. 그 아들이 나왔어요. 너 저 소를 몰고 지붕으로 올라가거라. 세상에 소를 몰고 뭐하러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소를 몰고 지붕으로 올라가거라 했더니 아 예 하고 소를 몰고 지붕으로 올라가더란 말입니다. 너 저 닭을 데리고 강 속으로 들어가거라. 그랬더니 아 예 닭 한 마리가 강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었어요. 아버님 도대체 소를 몰고 뭐하러 지붕으로 올라갑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예 하고 따라가야지 그게 효자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보시기에 선하단 말입니다. 왜? 사람이 사람 기후를 맞추면서 산다는 거는 이치를 따져가지고 기후를 맞추려면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그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12번도 더 변하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이중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만 보고 알 수도 없고 속만 보고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세계가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위기대를 이루어야지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사위기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께서 주체와 대상을 창조를 하셨는데 이 주체와 대상이 말입니다. 수수작용을 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뭘 중심 삼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그런데 주체와 대상이 하나님 안에서 주고받으려면 뭐가 하나님을 위한 길인지 뭐가 대상을 위한 길이고 뭐가 주체를 위한 길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우선 위에서 살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죠? 부부가 행복하게 살라니까 아니 뭐가 아내가 원하는 건지 뭐가 남편이 원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첫째 마음이 아 나는 내 남편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 마음 자체가 돼 있지를 않으면 주고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닮은 순서를 지킨 다음에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는다. 이거는 이제 순서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게 되면은 주체와 대상이 합성체를 이루는데 이 합성체가 하나님하고 주고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위기대예요. 사위기대라는 거는 철학사전에도 안 나오고 종교사전에도 안 나오고 아무데도 안 나오는 우리 원리방론에만 나오는 용어입니다. 원래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정반합이라는 이거를 얘기하면서 정은 부실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목적을 이루려고 하니까 목적을 중심 삼고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나는데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에이구 우리 계속 싸우기만 할 수 없으니까 조금씩 양보하자 그래가지고서 양보점을 찾아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정반합이라고 이걸 거꾸로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그건 과정이지 그것이 기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원리에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중심 삼고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으면 합성체를 이루는데 이것이 하나의 완전한 터가 된다. 터가 되어가지고서 터 위에다 기둥을 4개를 막아야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이 기둥 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건설이 되는 것이다. 저는 기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기대가 이루어지는데 기대를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중 목적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왜 이중 목적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성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동시에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창조를 하면 세상에는 법칙이 하나 생겨나는데 담기 법칙이라는 법칙이 생긴다. 이건 뭐냐? 내가 쓴 글씨는 꼭 날 닮아도 되니까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꼭 학교에 공부 시간에 석자에 붓글씨를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는 아마 붓글씨를 배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글씨 잘 쓰는 거 배우는 거 이 시간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왜? 못 쓰나 잘 쓰나 그냥 그 컴퓨터 가지고 하면 되니까 안 가르쳐도 된다.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글씨를 쓰는 거는 그냥 공부가 아닙니다. 마음을 닫아두는 거예요. 이 전부 글씨를 참 이래 저 써보라고 참 고생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왜? 글씨를 워낙 못 썼었거든요. 근데 붓글씨를 쓰려고 붓을 잡고서 쓰다 보면 말입니다. 글씨가 제대로 써주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예쁜 글씨인지에 대해서 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열심히 써가지고 부시하면서 손에 잡히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잘 쓴 글씨를 보고 흉내를 많이 내야 돼요. 그래야 잘 쓰게 되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어떻게 쓰는 것이 잘 쓰는 것이라는 것을 상의 없이는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을 닮았다 이겁니다. 글씨는 마음의 모습입니다. 내가 쓴 글씨는 나를 닮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뭐가 되느냐면 존재 세계의 존재 목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여기 컵에 물이 담겨 있는데 이 컵의 존재 목적은 뭐냐? 물을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컵이 가만히 봐보니까 베개같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베개에다 삼으려고 베개에다 삼아보세요. 영 불편해서 못 씁니다. 내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내가 이런 일을 잘한다 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을 불러서 쓰시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바라지 않는 딴 일에다 써보세요. 기분 나쁘겠죠, 그죠? 내가 이걸 잘하는데 왜 나를 이런 데다 쓰나? 내 존재 목적에 맞게 써주실 적에 기쁨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있습니다.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위해서 화장을 한다. 그죠?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독했던 거는 옛날에 성호학생 때 학생실에 그 추운 겨울에 연탄난로 하나를 놓고 성호학생들이 이제 학생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철야를 했어요. 학생실에서. 그런데 여학생 하나가 아이고 내일 아침에 경배 드리려면은 그때는 학생들이 참 그 정성이 대단했어요. 내일 아침에 경배 드리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인데 가서 찬물에다가 머리를 감고 왔었습니다. 여학생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정성이 그래야 정성이 된다고 머리를 찬물에다 머리를 감고 와가지고서 연탄난로 옆에 앉았는데 이 2시까지 철야를 했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자도 되는데 남학생들은 다 들어가서 자는데 여학생 하나가 머리 감고 와가지고서 연탄난로 옆에서 앉아요. 2시, 3시가 넘었는데도 5시에 경배를 드려야 되니까 3시까지 앉으면 경배 드리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졸려가지고 앉아요. 왜 안 자느냐고 다 들어가서 자는데 그랬더니 머리 망가진다 이게.
차라리 안 자는 게 낫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망가지는 건 못 본다 이거예요. 야, 참, 예, 미에 대한 그 저기가 대단하더라고요. 하여튼, 예, 남자는, 그러면 여자는 그렇게 하는데 남자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겁니다. 그래서 존재 목적에는 성상적인 목적이 있고 형상적인 목적이 있는데, 성상적인 목적에는 뭐냐? 마음적인 목적, 형상적인 목적은 몸적인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적인 목적은 어떤 목적이냐? 절대적인 목적이에요. 몸이 괴롭건 말건. 예. 요즘에 와서 이제 제가 그런 걸 참 실험을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저 뭡니까 읍면동 전진대로 하는 게 아까 우리 이은상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얘기했지만 이제 90%를 완수했습니다. 우리 저 진주가 경상남도에서도 읍면동이 최고 많던 거군요. 보니까 요건데는 10개도 안 되는데 우리는 30개예요. 게다가 이렇게 많이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90%를 했는데 90%를 하다 보니까 이 몸이 피곤한 거는 그냥 참을 수가 있는데 이 눈이 피곤한 거는 참 참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죽어도 말하는 거예요. 죽어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근데 몸은 이렇게 하지, 마음은 그렇지만 몸은 어때요? 아주 쉬었다 해. 근데 지금 힘들어서 못 해먹겠구먼. 몸은 자꾸 쉬라고 하고 마음은 죽어도 가라고 그럽니다. 이 마음적 목적은 또 전체적인 목적이고 원인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몸적인 목적은 개체적인 목적이고 결과적인 목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원래는 성상과 형상이 하나이듯이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되는, 이게 어울려야 되는 목적인데 어울리지는 않죠, 그죠? 몸은 자꾸 쉬라래고, 우리 문철호 장님 그죠? 마음은 자꾸 더 하라는데 몸이 자꾸 아프죠, 그죠? 그럴 때 참 괴롭죠, 그죠? 이 몸과 마음이 서로를 위해 줌으로써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자꾸 충돌을 해요. 야, 마음아, 내가 지금 몸이 괴로워 죽겠는데 왜 너 자꾸 하라래니? 마음은 뭐라래? 글쎄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너 왜 자꾸 쉬자래니?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전체를 떠난 개체가 있을 수 없고 개체를 보장해 주지 않는 전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게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모순이 된 겁니다.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모순이 되면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뭐라 그래요? 모순이 되는 존재들은 하나가 하나를 죽여야지 끝난다네죠, 그죠? 그러면 마음이 몸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몸이 마음을 죽이면 어떡해요? 서로 상생해야죠, 그죠? 창조 목적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 섭리는 재창조 섭리입니다. 재창조 섭리는 하나님의 원칙에 맞는 순결한 만물, 순결한 사람, 순결한 혈통, 그리고 순결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이것이 창조의 과정입니다. 순결한 땅 위에 순결한 만물, 순결한 사람, 순결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이 창조의 이상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순결한 몸을 찾기 위해서는 사탄의 기와 정신이 하나 되어 사탄권을 벗어나 약혼 단계와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3년을 지낸 후에 완성권의 축복 과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리로 보면 인간 책임을 완성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러한 복귀 노정과 통감 노정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올라갈 길이 없습니다. 아니, 나 이제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이래서 합격을 하려면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합격을 하는데 공부 열심히 하지도 않고 본래 머리도 안 좋은 사람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 남의 무슨 컨닝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발각나면 금방 그냥
불합격이 아니라 그건 처벌을 받죠. 그죠?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창조 목적을 알고 창조 목적을 따라가는 일 외에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완성을 통해서 행방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서울을 가야 되는데 중간에 대전을 안 거치고 갈 수가 없어요. 전체적 목적과 개체적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전체를 떠난 개체적인 만족은 한시적인 겁니다. 전체를 따라서 개체가 만족할 수도 있어요. 전 시간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봤던 것이 탕자가 아버지 저 내 재산 나눠주세요. 나 더러워서 이 집에 안 살래요. 그러지 말아라. 아예 주세요. 난 싫어요. 나 저 개체적으로 살고 싶어요. 돈 가지고 와서 당분간은 잘 살았습니다. 그죠? 당분간은 잘 살았는데 그러한 기쁨은 한시적이지 장기적이고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개체적인 목적을 보장해 주지 않는 전체적인 목적은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이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소련이 망할 때를 계산을 해보니까 도대체 왜 망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국방이 튼튼하지를 못했습니까? 외교를 잘못했습니까? 그 나라에 과학기술이 없었습니까? 철학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근데 딱 하나 뭐가 없었느냐? 경제가 없어서 백성들을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지를 못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개체를 보장해 주지 않는 전체적인 목적은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요즘에 와서 4대주의 모적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글쎄, 맹자는 자기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 나라 선왕이 물었습니다. 맹자 선생님, 이 나라의 관계를 지키는데도 도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맹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하의 이치를 즐거워하는 자는 천하의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깁니다. 왜? 그게 이치예요.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동생이 형한테 잘하는 거는. 그런데 천하의 이치를 즐거워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긴다 이거예요. 오직 어진 사람이라야 큰 나라로서 작은 나라를 섬길 수 있을 것이니 그러므로 탕 임금이 칼나라를 섬겼고 문왕이 고리를 섬겼던 것입니다. 오직 지혜로운 사람이라야만이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길 수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데 이것도 머리가 있어야 섬기는 것이지 그냥 섬겨야겠다 생각해서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왕이 훈육을 섬겼고 구천이 오나라를 섬겼던 것입니다. 큰 나라로서 작은 나라를 섬기는 사람은 하늘의 이치를 즐거워하는 자요,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사람은 하늘의 이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니 하늘의 이치를 즐겨하는 사람은 천하를 보존하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나라에 수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수많은 나라가 망했죠. 그죠? 수나라도 있었고 당나라도 있었고 뭐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어지는데 그 큰 나라들이 왜 망했느냐?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길 줄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가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큰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러면 작은 나라들은 왜 망했느냐? 큰 나라를 섬기는데 지혜가 부족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이겁니다. 창조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오늘은 요 창세기 1장 28절을 언급하는 데까지만 하고서 말씀을 마치려야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에 어떻게 나오느냐? 다 잘 아시는 것 같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무슨 얘기를 우리 식구들은 하면 말입니다. 저 얘기 100번 들었어 하고 그냥 귀가 흘려버리는 수가 있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는 것이 밥이듯이 말씀을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3대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3대 축복이 인간 모두의 숙명이 되었어요. 숙명. 운명은 가다가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꾀를 써서 살짝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숙명은 비켜갈 수가 없어요. 그 숙명이 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가 있는데 성경에 이사야서라는 성경을 쓴 사람은 전반하면 얘기했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바울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아주 점잖고 학식도 대단한 사람이고 글도 아주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읽어보면 참 막 구구절절이 참 아름다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말이죠. 이 이사야서가 몇 편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66편으로 되어 있어요. 66이라는 숫자를 지금 강조하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가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1 이사야가 39장까지고 제2 이사야가 40장부터 66장까지예요. 그런데 39장까지는 지옥의 장이에요. 인간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고 인간들이 어떻게 슬픔을 겪고 있으며 어떻게 굶주리고 있으며 지옥의 장, 구약처럼. 그런데 제2 이사야는 완전히 하늘나라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군의 어린이가 손을 놓고 장난을 쳐도 독수리가 물지를 않는 그런 천국이 올 거라는 얘기가 27장으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9장, 27장 해가지고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사야서의 46장 11절이 중요해요. 뭐라고 볼까요? 46장 9절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뭐예요? 39장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짝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간이 실패를 했는데도 계속 따라오면서 그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섭리를 해오셨다. 이 말이에요. 나 같은 이가 없다. 내가 정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못한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목소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볼 것이다. 무슨 얘기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말로만 했는데 이 말을 다 이루어줄 사람을 보낼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경영해야 한다. 내가 말만 하고서 이루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말한 내용은 반드시 실천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을 반드시 실천할 것이다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나처럼 해라. 누구? 하나님처럼 해라. 그랬더니 세상 선지자들이 39권에 이르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뭐라 그러냐.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지 좀 진짜 보여주실 분을 좀 보내주세요. 그 실체로 삶을 살아가실 실천의 모습을 가진 분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를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런 사람을 보내주마. 그래서 마지막에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리를 그냥 주저로 듣고 그 얘기 듣기 좋은 얘기네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원리도 면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들은 얘기 또 들으면 지겨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말고 원리 말씀을 짚고 또 짚고 반추하고 또 반추해서 그 깊은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지 부모님, 오늘은 창조 목적의 실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제 마지막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부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비전 2020을 성취해달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2020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마지막 두 분응선을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치 말고 병들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어긋나지 말고 정통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진주의 식구들이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진